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흥롭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예정하셨으니 이는 사랑받으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복 포도하는 설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행복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보면 거기에 복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께 받을 복과 하나님께 받을 저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다 복 받고 들어가다 복 받고 떡반 죽그릇이 복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하는 그 많은 복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그걸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같은 신명기 28장의 15절부터 68절까지 보면 거기는 저주받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내용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복받으라는 말씀일까요? 율법에 나오는 계명을 다 합하면 613개 계명이라고 그러는데 그것 중에 한 개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이 신명기 28장 아니 구약의 율법 전체는 우리에게 복받으라고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다면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안에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이 아닌 줄 아는데 죄가 없는 줄 아는데 율법을 보다 보면 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하는 그런 용도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뭘 해서 의롭다함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이 명확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세상이 형통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든지 그런 복은 받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지키면 그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들에 있는 영적인 복. 그러니까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육신을 갖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받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부활해서 주님과 만났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그 놀라운 영적인 복, 영의 몸을 입고서 받는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특히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 이것이 중요하죠. 이 하늘들은 바로 공중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국 공중으로 오세요. 거기서 우리를 만나서 그때부터 1000년 동안 또 그 이후로 세세토록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서 영생한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죽어도 천국 가서 산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말씀 중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아니라 하늘들, 이게 이제
복수고요. 사실 헬라어에서는 쌍수라는 게 없는데 이 복수는 그 히브리어에 가면 쌍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에서 있을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들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올까요? 사실 성경에서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하지 못하면요, 성경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는데 성경이 이해가 간다. 그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들과 하늘은 다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늘들이라는 말은 어디서 처음 나올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두 개의 하늘, 영적인 하늘과 물리적인 하늘,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우리가 사는 곳이 이곳이 어디죠? 하늘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늘들에 우리가 있고 여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원래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있던 하나님의 하늘, 단수의 하늘, 그것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이제 하늘들에서 보면 그 하늘은 셋째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늘들 가운데 있으니까 하늘들을 벗어나면 거기가 원래의 하늘. 그러니까 원래의 하늘은 이제 셋째 하늘이 되는 것이죠. 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는데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3개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늘이 몇 개 있다고 하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7개의 하늘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단 3개입니다. 그것도 셋째 하늘에 있는가 하면 이 우주인 그 하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들은요, 1층, 2층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섞여 있어요. 여기에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이 같은 공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천사가 있다면 천사가 차지하는 공간, 또 어떤 물체가 차지하는 공간, 이게 같은 장소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들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수의 하늘과 쌍수의 하늘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신데 승천하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전에 보면 하늘 둘을 뚫고 지나가신 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들, 이 우주를 벗어난 분.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시죠?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셋째 하늘에서 땅에까지 오셨다가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을까요? 셋째 하늘, 단수의 하늘로 가셨어요. 여기 안 계세요, 주님은. 여기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또 교회에는 성령이 계시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동안에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장소가 달라.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22장에서는 같이 모이시지만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동안은 하나님은 하늘들에서 통치하시고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서 기다리시다가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서 그분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때, 그게 완성될 때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고요? 공중은 하늘들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는 공중이 없어요. 하늘들에 있는 거기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면 지상에 내려오실까요? 지상에 내려오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야죠. 그죠? 우리가 올라가서 거기서 천년왕국도 있고 그 다음 백보자 심판대도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늘들, 공중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 비로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자기 하신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렇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그냥 들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어디 갔다 어디 오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거를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을 성경의 앞뒤를 문맥을 같이 해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렇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셋째 하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요.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하늘들로 다시 와서 공중에
너희를 공중에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공중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바로 하늘들과 하늘을 구분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을 우리가 데리고 가셨다는 말도 아니고 거기다 거처를 마련해 놓고 우리를 셋째 하늘로 데리고 가겠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주님은 결국 어디로 오세요? 공중으로 오시고 우리도 결국 공주로 갑니다. 거기서 그리스도 심판대가 열리고 그때 지옥까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주님과 천년왕국에서 함께 지내다가 백보자 심판 때는 거기 심판소에 같이 앉아 있다가 그다음에 새 예루살렘과 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만일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때 장막이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에서는 장막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육신의 몸을 또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또 교회를 하나님의 장막, 성전이라고 돼요. 성서. 근데 그것이 원전에는요. 다르게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내가 장막집을 벗어나면 장막집이 내게는 무너지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는요. 스케노마라고 그랬습니다. 스케노마는 육신의 몸이에요.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스케노스예요. 스케노스는 육신의 몸이 아니라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스케노스와 스케노마를 혼돈하면 이게 내가 사람이 죽으면 육신을 벗고 어디 가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은 어디에 쓰입니까? 장례식에서 사용된 말이에요. 근데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장례식에서 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이 지상에서 없어지고 공중에 가서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공중으로 이동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교회가 무너지면 왜 무너질까요? 그의 기둥들이 되는 성도들이 거기서 공중으로 올라가니까 땅에 있는 장막집이 이제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하늘이 아니라 셋째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 공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7개 교회가 공중에 올라가 있고 거기에 주님이 내려와서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 바로 한 시대의 집, 한 시대 동안 천년왕국 동안 우리는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이 부분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들이 나와요.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칠 자들은 즐거워하라. 우리는 결국 공중에 올라와서 장막 칠 자들입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에 수친자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는 언제 내려오죠? 7년 하나님 동안에 교회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늘들에 가서 장막칠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보면 우리들을 기쁘신 뜻대로 아들들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보통 여기 에베소서 1장 5절에 있는 내용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속량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 이것으로 끝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목적이 아들들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6절에 나왔어요. 우리를 아들들 삼으신 목적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셔서 천국에 가서 잘 지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 삼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 아들들 삼으셨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1장 6절 이는 우리를 아들들 삼으신 것은 사랑받으신 자 안에서 사랑받으신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사랑받으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용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들 삼으시는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언제 있어요?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과 7절이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가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주 최종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구원, 영이 이제 거듭난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자녀 된 것은 그건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어느 학교에 입학하면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거기서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장을 받을 때까지는 그게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구원을 받는 것은 이 시작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끝입니다. 그것을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다면 구원이란 말이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구원이 나오는 성경 구절은 어디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나옵니다. 그 이후에는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지막 혼의 구원이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이 일들이라는 것은 큰성 바벨론이 바다에 그 지옥에 떨어진 장면이죠. 그 그리스도 심판이 있은 후에 내가 들으니 그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그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에 하늘은요, 이건 공중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눈으로 육안으로 볼 때는 하늘들을 봐도 그건 하늘로 보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는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그것만 기록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공중이냐면 거기에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상황이니까 그 공중인 것입니다. 거기 처음으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그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성과를 내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그것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영광입니다. 영광이란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아주 빛이 굉장히 찬란한 것. 그게 영광일까요? 영광이라는 힐라어는 독사. 이게 뱀이 아니라, 독 있는 뱀이 아니라 독사입니다. 이 독사라는 것은 독개오라는 것의 명사인데, 그 독개오라는 것은 드러낸다,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감춰진 것이 표현되는 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드러나는 그 현장이 무엇일까요? 어린 양의 혼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때 비로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할렐루야를 많이 합니다. 이건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까지는 할렐루야는 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뽐내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 걸 봤다고 자랑하는 것인데 그건 잘못 본 거잖아요. 아직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일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때는 모든 기독교인들이요 이런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의 몸으로 갈아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에 다 호련히 우리가 육체가 변하게 돼 있어요. 영의 몸으로.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래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뭐하러? 심판받으러. 무슨 심판이요? 혼만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심판. 그거를 하나님은 선악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했느냐? 하나님께 악한 일을 했느냐? 하나님께 선한 일은 아담이 혼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악한 일은 그거를 방해하는 일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에 가담하는 것은 선한 일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악한 일인데 그것은 어디에 좌우되죠? 기름을 준비한 여부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우리를 중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성도들인데 한 처녀로 한 신부로를 중매했으니까 여럿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여럿이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의 맹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심서 지켰느냐 안 했느냐 그걸 심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신랑으로 오실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게 돼 있어요.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부 대기실, 공중에 신부실이 있는데 거기서 아들들을 만난다고 돼 있어요. 그 아들들은 누구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데 예수님 아들들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신랑과 함께 만납니다. 그 만남이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과 천년 동안 식사를 못할 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뭐하면? 만찬에 못 들어가면.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 들에 들어가고, 이때 왜 들일까요? 혼인잔치는, 예수님 혼인잔치는 두 번 있어요. 오찬이 있고 만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찬까지 들어가야 혼인잔치에 제대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22장에도 이 혼인잔치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2장 13절로 14절. 그 왕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니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면요, 거기 혼인잔치 오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리스톤. 그러니까 혼인잔치 오찬에는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길까지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모두가 다 혼인잔치 오찬, 공중의 신부실에 거기에 집결하게 됩니다. 근데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리라. 택함은 만찬에까지 가는 자. 근데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복을 안 입고 있는 자는 거기서 쫓겨나는 것이 마태복음 22장 13절에서 14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려면 뭘 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을 안 입고선 그 자리에 쫓겨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오늘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 삼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것인데, 그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까지, 혼인잔치까지 들어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되고, 그 예복은 그리스도의 옷이고, 그리스도의 옷은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드디어 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걸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7절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이유가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으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찬송하는, 자랑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것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이 혼인잔치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고 해서 이게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이제 출발선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이제 출발선상에 쓴 것입니다. 그대로 서 있다가 나중에는 마치는 선까지는 갈 수가 없잖아요. 계속 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 선이 혼의 구원이고 그게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앞으로 올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마귀와 가라지와 같이 자라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결과를 어디서 심판하죠?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에 비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다 공주까지 올라가는데 영벌이냐 영생이냐. 그것은 영벌과 영생은 같은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영생에 못 들어가면요, 영벌에 들어가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요, 아버지가 무슨 생각하실까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실까? 그건 예수님이 일러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을 알아보고 믿는 자예요. 아들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아들이 무엇일 뿐인지를 알아보고 그걸 향하여 예수님이 결국 신랑을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한 시대의 삶이에요. 아오니오스 조회. 아이오니오스라는 건 한 시대. 조회라는 것은 라이프, 삶입니다. 그 한 시대의 삶을 얻는 것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아들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서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결국 천년왕국의 삶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한 시대는 천년 동안이니까. 그 영생하는 장면이 어디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타리라. 근데 영생이 천년 동안 같이 사는 거잖아요. 여기 분명히.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최고의 부활. 우리가 다 부활해갖고 공중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지옥 가지 않는 부활. 이것이 제일 좋은 부활 아니겠어요? 거기 공중까지 올라갔다 지옥 간다면 이건 좋은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죠? 이기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는 이런 자인데 누구예요?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은 마지막에 혼인잔치인데 혼인 만찬까지 지켜보는 자가 이기는 자고 이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영적인 복.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복을요. 율로기아라고 합니다. 신약에서 율로기아. 근데 거기에 영적인 복.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건 마카리오스. 율로기아는 그냥 이제 복인데 거기에 영적인 복을 합하면은 이것이 마카리오스. 그것이 언제 있다고요? 좋은 부활에 참여하면 마카리오스가 있어. 마카리오스는요, 원래 직선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다른 방해물이 없이 같이 있는 그것을 마카리오스의 복이라고 합니다.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아슈레이라고 그러죠. 그 담이 없어. 주님과 담이 없이 같이 지내는 복. 그것을 마카리오스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것은 그냥 아들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 1장 6절에 있는 것과 같이 이는 사랑받으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에 그것을 하나님을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것은 바로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들에 마련된 공중에 마련된 신부실에서 혼인 만찬에 참여하고 바로 천년왕국에서 그분과 더불어 천년 동안 지내게 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켜보는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땅에서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늘들에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들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들 삼으시는 것이 과정인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사온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잔치에서 할렐루야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울려 퍼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통치 가운데 사는 동안 기름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